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 안에서 인상적인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세상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을 알아감. 지각의 세계는 일생 내내 우리 주위로 덮쳐온다. 지각의 세계는 강렬하고 끈덕지며 자기 선전적이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호소하지 않는다. 그것은 여기 있으므로 우리의 오간을 공격해 들어와 실제적이면 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죄가 우리의 마음의 렌즈를 너무 흐리게 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빛나는 다른 실제, 즉 하나님의 도성을 볼 수가 없다. 지각의 세계는 승리를 거둔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적이 되며 일시적인 것은 영원한 것의 적이 된다. 그것이 비극적인 아담의 자손의 모든 이뤄내게 계승된 저주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기초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실제이다. 우리의 소경된 마음과 공격적으로 편제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은 수정되지 않은 사고는 영적인 것들과 실제하는 것 사이에서 대조를 이끌어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대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조는 다른 곳에 있다. 즉 실제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 사이에,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에,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사이에 있다. 그러나 영적인 것과 실제하는 것 사이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영적인 것은 바로 실제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진리의 성경 전반을 통해 명백하게 우리를 부르고 있는 빛과 능력의 지역으로 일어나 들어가려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나쁜 습관을 깨뜨려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옮겨야 한다. 보이지 않는 위대한 실제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 이것은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다. 첫 번째, 믿음 없이 두 번째가 있을 수는 없다. 진정 하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내세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이 내세라는 말이 이 세상의 아들들이 경멸조로 사용하는 것이고 비난의 상징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인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되어도 좋다. 모든 사람은 각각 자신의 세계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앞에 있는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관심의 영역으로 선택한다면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나는 본다. 그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잃는다면 그 잃는 것도 우리의 것이고 만약 우리가 얻는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것을 강탈하는 것도 아니다. 이 세상의 경멸의 대상이 되고 술 취한 사람을 조롱하는 노래의 주체가 되는 그 내세, other words가 우리가 조심스럽게 선택한 목표요. 우리의 가장 거룩한 바람의 대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내세를 미래로 몰아넣는 일반적 잘못을 피해야 한다. 그것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이다. 세상은 우리가 익숙한 물질 세계와 병행하는 것이며 그 두 세계 사이의 문들은 열려 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의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영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넓게 말하는 뿌림핀이라. 이 모든 것은 만질만한 산, 들을 수 있는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신의 산의 실제가 지각에 의해 이해되었듯이 시온산의 실제가 영에 의해 파악될 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안전하게 결론 지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상상의 속임수가 아니라 명백한 실제, 리얼리티이다. 영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 오래 사용하지 않아 연약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접촉으로 지금 살아서 가장 세밀하게 보고 가장 예민하게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그들의 경험 영역으로 들어오는 다른 사람들이나 사물을 알 때 마찬가지로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눈에 보이는 사물을 감각으로도 느끼고 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쓰이는 용어들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도 쓰인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수없이 많은 구절 가운데 단지 네 구절만 인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증명해주는 선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성경 전체의 목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친숙한 오간을 통하여 물질적인 것들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데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같은 기능을 하는 감각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능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여 물질 세계를 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기능을 소유하고 있어서 만약 성령의 강권을 순종하여 그 기능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다. 물론 마음을 구속하는 역사가 먼저 있어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영적 기능은 그의 성품 안에 잠들어 누워 있으며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데 죽어 있다. 그것이 죄가 우리에게 던진 타격이다. 그 기능이 중생시키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 다시 활기 있는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다.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인해 우리에게 오는 측량할 수 없는 유익 중 하나이다.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관을 통해서 그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도 믿음이 실제하는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만져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